오늘 잘못된 열심과 허탄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악을 향하여 밤새도록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아침이 되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억울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어찌 세상에 저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가끔 마음의 좌절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세상은 금방 모든 것이 심판을 받거나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또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인의 고통을 적은 시편이 그 두 시편인데 73편 16절 1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란 것은 형통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형통하다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벚꽃이 화려하고 용성하게 피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다가 한번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사라져서 파멸되는 것이 악인의 형통했다가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너무 기뻐해도 안 되고 너무 좌절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미국의 의사요 시인이요 수필가인 웬들 홈즈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있다. 이 올리버 웬들 홈즈는 지금 우리가 영화롭고 부유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의의 길, 선의 길로 나아가는가 쾌락과 방탕의 길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간다면 지금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높고 화려한 자리를 할지라도 미끄러운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은 1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은 파멸되어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결코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수천 년 동안 유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도
2000 큐빗 이상을 걸어가지 않아요. 보통 2000 큐빗은 성전이 있거나 회당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2000 큐빗은 한 900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km 미만의 그런 거리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이상으로 딴 데 아무리 벚꽃이 피어도 그 구경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다른 어떤 무거운 것을 짐을 들어서 운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운반할 수 있는 무게는 무화과 2개입니다. 마른 무화과 2개, 그건 뭐 얼마나 가벼워요. 그거 이상은 짐을 운반하지 않아요. 마카비 시대에는 그 셀리코스 왕조가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온갖 종교적인 박해를 했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그 얼마나 어린 아기고 그렇습니까? 그 할례를 시행한 아들을,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타나고, 그것은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초토화하는 전쟁을 했다가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눈이 되어서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겨도 그 나라는 패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해서 옛날 시대에는 초토화 전쟁이 가능했어요. 그럼 몰라요. 심지어 20세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몰래 묻었는데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밝히기가 어려워. 그러나 오늘날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뺑뺑 돌고 있는데 그 위성에서 사람이 다니는 것까지 다 사진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그 전쟁터를 그렇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하는 편에서는 전쟁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고, 또 어느 면으로는 과학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어느 한 인종이나 국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악으로 남아있는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해서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카비 시대에는 우상을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할 때까지 7 아들을 둔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하나씩 죽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우상에 절 안 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제사장에게 돼지고기를 주니까 제사장이 그걸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때려서 엘리야살이 죽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는 그 때린 사람이 소고기를 갖다 놓고 이건 소고기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했을 때, 난 안 먹는다. 이걸 먹으면 지금 거기에서 지휘관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여겨서 제사장도 별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저렇게 변절하는구나. 그렇게 잘못 오해할 거 아니냐. 이게 소고기라 할지라도 난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맞아서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열심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다 서도록 미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렇게 조작해 놓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그 일이라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집안에 전등불도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이머를 설치해 놔서 저녁 때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그렇게 해놓거나,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웃에 사는 이방인에게 그 일을 해라고 부탁하지 자기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이 방향이 올바라야지, 방향이 그릇되면 그것은 자기의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길이 아니라면 그건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랑으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랑,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그런 길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익하다는, 이 신앙에 있어서의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른 종교 사람들 많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얼음물을 깨가지고 그것으로 목욕 제기하고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종파 그런 데서도 옷을 그와 같이 옛날에는 흰 옷으로 넥타이 메고 단정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하러 다니고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굽히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을 정말로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 자기들의 교주를 위하고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그와 같은 거짓된 것이다. (1968년에는) 1.21 사태라고 해서 청와대를 그와 같이 공격해서 습격해서 지도자를 죽이려는 그와 같은 김신조 뭐 그런 습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그와 같은 특수 그 훈련을 받은 그 부대원들은, 거기 이제 그런 난파 간첩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특수 부대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속도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휴전선을 그와 같이 순식간에 뚫고 산길을 평지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포위망을 계속 뚫고 청와대 근처까지 왔다. 그 사람들이 열심과 그 특심을 비록 훈련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찌 그것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되이 공격하려는 방향이 잘못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일이 안 되는 것은 가끔은 우리가 뭔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행해도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놔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삶의 궤도를 갖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길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한두 번 권면하고 여러 번 권면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났고 그들에게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만 이제 믿게 되었는데 이 끝까지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의롭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래서 인생은 너무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돼. 항상 겸손하고 남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을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옹고집이고 완고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리저리 그 마음을 변덕스럽게 줏대 없이 바꾸고 그것도 큰 문제죠. 큰 문제지만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죽어도 마음 안 바뀐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것을 어찌 갖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비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절대 안 변한다는 사람은 오만한 것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어찌 자기가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모든 방향을 완벽한 것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솟아나요. 이런 이 사람. 그래가지고 부딪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 1절에 봐도 간절한 마음이죠.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그래서 그와 같이 완악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싸우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더 사랑과 부드러움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사람을 훈계한다고 꾸짖고 때리면 뭔가 될 것 같아도 꾸짖고 때리면 눈앞에서 좀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 속마음은 안 변합니다. 얻어맞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니까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바탕은 안 변한 거예요. 오히려 원한이 쌓이죠. 꾸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병의 독약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것처럼 독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함으로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변한 것은 아니 이 은 접시도 주고 다 줬는데 왜 은 촛대만 가지고 가느냐는 그 말에 장발장이 아니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변한 것이지, 만일 그 신부가 장발장 은 촛대를 숨겨간 것을 보고 당신이 그와 같이 감옥에서 헛고생했다, 조금도 변화되거나 반성하지 못했다, 경찰관 보고 다시 이 사람 붙잡아다 가두시오. 그래가지고 더 철저히 고생하고 감옥 속에서 회개시키도록 붙잡아 가시오. 그렇다면 장발장은 절대로 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도둑질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용서한 거, 미리 사랑하는 거. 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선한 장발장이 될 것을 내가 기대한다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은접시도 가져가고 은촛대도 가져가고, 당신은 교도소에 나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해서 미천을 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한 방울 꿀이 장발장의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꾸짖으면 안 돼요. 꾸짖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아니 지금 당장 보면 조금 더 개선, 지금 당장 장발장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나빠졌지. 그러나 그 마음의 속이 변화되면 마음의 완악함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거대한 암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오늘날에도 그 깨뜨리기 어려운 바위를 잘라내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특히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암석을 깎아가지고 그와 같이 파라오의 상을 사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위를 깨뜨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바위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그래서 이 구멍을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조금씩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마어마한, 이 물이 이제 겨울이 되면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피가 늘어나요. 그리고 조금 언 후에는 다시 그것을 뚫어서 나무 쐐기 같은 것을 밟고 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몇 해가 지나면 그게 쫙 갈라진다. 사람의 완악한 마음 속에 작은 사랑의 물을 넣고 그러면 어느 때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쫙 갈라져. 끈질기게 사랑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완악함이 어느 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잘 되려고 꾸짖었다. 그것은 원한만 생겨요. 원한만 생겨요.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그건 독약으로 파리를 잡는 거예요. 꿀로 파리를 잡아야지 독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그야말로 동족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그 열심이 긍정적인 열심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면 대인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것은 의로움을 얻는 길을 크게 이제 자기 행위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는 방법과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는 그런 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와 같이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으로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서는 지킬지라도 마음속이 죄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 얘기하는 것이 좀 미안합니다만, 옛날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이 지족선사가 10년을 그와 같이 돌을 닦았어요. 그래 10년 동안 자기 모든 육신의 정욕 그것을 끊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정욕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춤을 추니까 그냥 지족선사가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뭔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근원적인 죄성은 안 없어진다. 웬만큼 수련해서 죄 안 짓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깨끗이 하고 돌을 닦는 그런 수련을 하면 죄성이 가라앉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앉는 죄성이 막 그것을 휘저어버리면 다시 온 몸에 온 그런 마음을 뒤집어버리고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율법으로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에 흠이 없는 사울이 내가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의 죄성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그런데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그 믿음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순식간에 마음의 죄성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건 참 신비한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예전엔 그런 간증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증을 안 시켜서 그런지 담배 골초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옛날에는 화장실에 이제 메탄가스가 가득해가지고 그 몰래 피우다가 거기에서 꽁초를 던져가지고 불이 팍 나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는, 그런데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순식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삼아서 또 한 대를 피는데 구역질하고 도저히 이게 무슨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 그걸 끊어버려. 그 마음에 담배를 향한 죄성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자기가 참고 견디고 해서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잘못된 그 욕심을 그냥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그런 점진적인 수련을 통하여 깨끗함에 이르는 그런 길과 어느 한순간에 그냥 깨닫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수행의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계속 그것을 자기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그런 근원적인 죄성은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들을 고대의 그런 수련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게 싹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음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그런 죄성과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적적인 은혜가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수양이나 수련을 해서 믿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순간적이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같은 순식간에 의로움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시한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로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쟁취하고 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시대가 와서 새 언약을 완성하는 때가 온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이 있고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신약에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신약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또 다른 소망은 한 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대망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약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짓고 몸이 아프고 생활이 고통스럽고 아니 예수님 믿어도 큰 차이도 없네. 그런 분은 기다려야 돼. 이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증표를 성령의 인치심을 증표를 준 거예요. 유리는 지금 주몽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직 왕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만 그 깨어진 반조각의 칼을 숨겨놓고 증표를 주었을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그 모든 삶이 완전히 구속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데 마음이 변신해가지고 가면 그건 무슨 되겠어요. 그 심순애도 아니고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키고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얻었은즉 율법은 끝나고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거울로 우리 얼굴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보고 십계명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가 묻었으면 그 때를 벗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묻었습니다 하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그것 때를 없앨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이제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행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런 누가 모시겠느냐, 그런 허탄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야말로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우리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죽음의 죄 지으면 그 값이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적행에 내려가서 모든 죄악을 거기서 떨쳐버렸으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것도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말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즉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언어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헛된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당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던 시대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이 언어의 중요한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전에 어떤 삶을 그런 형편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조인규 목사님은 거울을 보시고 항상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다. 조 목사님은 상당히 잘생겼는데 그래도 또 그 컴플렉스가 그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 뭐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너는 멋지다. 넌 참 훌륭하다. 그걸 항상 반복하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런 자기 마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고 그 말의 선포에 따라서 정말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을 받은 성도님이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사업을 해가지고 피아노 중고 피아노로 하루에 100대씩 팔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난 부자가 그래가지고 100대 판매 그래가지고 차부터 샀어요. 차부터 사가지고 거기에서 100대 피아노 해가지고 거기다 봉고차에다 써놓고 그러는데 한 대도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사업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므로 아버지가 치매에서 자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매일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채찍음으로 맞음으로 아버지의 치매는 나았습니다 선포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계속 병원에도 다니면서 진단하면 그 의사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 아버지는 이미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거 회복 안 된다고. 이미 뇌세포가 뭐 죽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돌아오겠습니까? 당신 말도 맞다. 아니 의사가 뇌세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죠. 그러나 나는 성경을 더 믿는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입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6개월을 계속 그와 같이 선포를 하고 그것을 믿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다시 살아났는지 아니면 사람은 뇌세포 절반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1, 20%밖에 실제로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능이 그것을 대체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도 다시 그걸 알아보고 멀쩡히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속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난 안 된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패배한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너는 망한다. 그런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선포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언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죽이는 것 같은 권세가 있어요. 이도령이 이제 의사에 합격한 후에 마패를 가슴에 숨기고 남원에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한양에 있는 이도령 집에다가 편지를 전해주러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방자거든. 그래서 너 어디 가느냐 하니까 내가 편지를 전하러 갔다. 한번 보자 하니까 아니 왜 남의 편지는 보자고 하느냐 그러면서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쭈그러진 갓에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이도령이 옛말에 행인인발 우개봉이다. 그래서 자기가 쓸 내용이 혹시 빠뜨렸는지 모르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편지를 한번 다시 열어서 내용을 올바르게 썼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옛 관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방자가 자기도 문자를 아는 듯이 아따 그 체린 조격보단 문자는 거들어졌네 그래요. 그런데 체린 조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따 그 체린 조격보단 문자는 거들어졌네 그래요 하면서 그걸 보여요. 이게 문자 속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춘향이가 죽게 되었거든.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자기 품에 있는 편지를 보여준. 우리의 말이 허탄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완성된 것으로 결코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수천 년의 경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망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